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마땅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곳에 앉아서 군림하고 영광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영광받고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서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폭풍을 가라앉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로마를 뒤집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면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장관 자리 하나 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장관 자리 하나 얻겠다,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감투 하나 쓰겠다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를 이용하려고.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마 암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찾아갔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갈 필요가 없대요. 왜? 환자가 병원에 병이 있을 때는 가지만은 병이 나오면 병원 갈 필요가 없듯이 이제 병 고침 받았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분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부유교회 그런 분이 하나도 없지만 다른 교회가 분 있어요. 옆 사람에게 답시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로비라는 겁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우정성 자리에, 하나는 좌정성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제자들이 화를 버럭 냅니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그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인데 왜 와서 로비를 하자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하죠.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한다고 말씀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우리가 고생한 것이 뭐가 된다? 물거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장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우리 꿈이 뭐가 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게 아니에요. 누굴 생각해서? 자기 생각해서 감투와 권력이 날아가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놓는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가서 대신 죽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다 그게 꿈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뒤핀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잘 아시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백성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 말.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 뒤에서 조용히 섬기면서 봉사만 하늘나라 아버지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더라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네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좀 졸리는 분이 많이 있는데 히터 좀 꺼달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따릅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아멘.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다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죄인을 보면 죽여버립니다. 구약성경 죄 문제 해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생명을 바쳤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것이니라.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죽겠습니다. 내 영광은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내 몸에서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욕을 얻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별로 얼굴 표정 보니까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따릅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도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아멘이 나온다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아멘. 힘있게 아멘 나와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세요. 여기밖에 안 나와. 여기밖에. 아멘. 신년 축복성에 보면은 그 분강사님들이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래요. 예수님 때문에.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손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이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 거 다 가졌어도 그게 영원합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50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박동도 공사님 그래 안 그래? 부익에 몇 살 때 오셨어요? 26살 때.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대? 82. 몇 년 지났어요? 50년, 60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천장로님 젊을 때 사진 보니까 배우는 저리 가라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세상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상급과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그 말씀.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다 꿇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했더라면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말씀. 빈센트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면서 고난을 약혼 선물로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다 싫어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락하게 살고 싶어요. 고난과 희생이란 단어는 싫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싫어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엄청나게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고난이라고 말씀. 왜 그러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고난이 뭘로 바뀌어요? 상급과 멸류관으로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 이해가 돼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바뀐다고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100만큼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천국을 직접 갔다 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뽑아서 천국을 직접 보여주고 왔어요. 13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말했는데 천국에 갔다 오니까 이 천국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자기의 가문과 혈통,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혈통,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사회적인 지위, 잘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갔다 오니까 이 모든 걸 다 뭘로 해야겠다? 해설 뭘로 해야겠다? 하늘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달리 갇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마룻바닥도 아니에요. 흙바닥입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거기에 쇠고랑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장 23절 24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태장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파선당하고 바다와 강과 시내와 광야 위험, 강도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파선하고 배가 뒤집히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냐고요? 미친놈 아니에요? 바울. 네? 정신없는 놈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비밀을 알았다면 하늘나라 비밀을 알았어요. 자기가 고생한 이 모든 것,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매 맞고 돌 맞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서 뭘로 바뀐다? 상급과 멸류관을 바뀌는 이 비밀을 알았다고 말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예수님을 발견했고 하늘나라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에서 어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모시러 가려고.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헬라까지 퍼졌어요. 헬라에 가면 위대한 스승으로 대접받고 존경받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반열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대접받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갈보리 십자가로 죽으라는 길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로 가서 대접받고 안락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길에서 예수님 어떤 길을 포기하셔요? 헬라로 가는 길을 포기하시고 안일한 길을 포기하셔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헬라로 갔더라면은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져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노라.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예수님 자진해서 십자가에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온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뭘 추구하면서 사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축복을 추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아니란 말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부활의 영광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그 말씀.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의 멸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로마의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키케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감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고난이 너희 희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 충성 입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님이 곧 오신대. 내가 줄 상이 예수님 오실 때 상 가지고 오신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한 만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천국 들여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해줬다.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뭐 하다 왔느냐 반드시 물어보셔요. 있습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했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누구에게 다 해당된다. 그때 주님 앞에